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빛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찬란하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BS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를 보게 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인가 14살 먹은 상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책을 읽게 되는데 231페이지에 달하는 책 한 권의 책을 30초 만에 독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읽어도 읽을 수 없는 책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2, 3일 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읽어야만이 읽을 수 있는 231쪽에 달하는 책 한 권을 30초 만에 독파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훑어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훤히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구합니다. 이해해야만이 믿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까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틀림없이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냥 지나칠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다,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일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통념에 의하게 되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잘못을 털어낸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잘못을 털어내고 욕을 보이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잉태는 무엇에 의한 잉태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령에 의한 잉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에 의한 탄생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동정녀 탄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부정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이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갖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된 소리요, 정신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만이 떠들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도 미친 사람들이 짓거리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보십시오. 무엇에 의한 탄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 혼자서 임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한 탄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한 탄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찌 동정녀 탄생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결국에 무엇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30초 만에 책 한 권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잘라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에 의한 탄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에 의한 탄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내기서를 보십시오. 내기서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내기서에 보게 되면
제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지는 데 있어서 제물의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무런 제물이나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게 되면 흠없고 정결한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죄가 없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하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상한 언어를 가지고 시를 읊는 신이라 할지라도, 신부라 할지라도, 산속에서 목탁을 치면서 돌을 닦는 그러한 스님이라 할지라도, 아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값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죄값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와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운명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성탄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은혜롭고 축복이 넘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곁에 두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서 구별하여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해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뤄내시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게 되죠? 광야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을 광야를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하시게 되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게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을 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씀의 훈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하게 되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도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을 하셨던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도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행하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탄생이다. 정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한 탄생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축복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날 성탄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